욥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실화가 아니라 픽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할 만큼 여러 가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여러 문학적 표현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욥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주는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1장과 2장은 서론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술형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시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애가로서 생에 대한 저주와 또 사망과 허물을 향한 독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장부터 27장까지 24장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와의 논쟁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로 최선을 다해서 권면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회개할 게 없다. 그러니까 또 네가 교만하다 욕도 하면서 세 친구들이 그를 갖다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것이니까 고백해라 이런 그 도덕 선생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언을 많이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1장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결백을 맹세하고 있는 욥의 독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또 다른 사람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굴복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장은 욥과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욥기가 쓰여진 주된 동기는 인내, 고난, 고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고 봅니다. 욥이 참 견디기가 어려운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킨 귀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욥기의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욥기는 언제 기록됐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모세 시대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보다 오래전 것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문화의 표현법상 고대 문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보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썼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무고한 고난을 통해서 무고한 고난입니다. 욥이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까닭 없이 갑자기 닥치는 불행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르 지역의 사람이다. 동방의 우르 지역의 사람이다. 근데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근데 그는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인데 그리고 오늘날처럼 복음이 완성됐을 때도 아니고 신구약이 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흠결이 없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욥과 비교한 오늘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는 복음이 완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너무도 허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너무 뭐랄까요, 불량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욥에게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를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남. 욥 그는 실로 모든 것을 갖춘 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를 일컬어서 1절이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탐함인데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뜻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정직이라는 말은 야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덕적 흠결이 없는 그런 상태를 주로 지칭할 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욥의 경건한 영성은 도덕적으로 무흠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결국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경외고 바른 경건이다. 자, 그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은 앞서 욥의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경건에서 나왔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욥보다는 낫지 않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 도덕적, 영적으로는 그렇고요. 물질적으로 보면 자녀들은 아들 7, 딸 3이었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보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하니까 이제 1,000마리죠. 쌍을 이루게 되니까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건졌던 사람입니다. 그를 일컬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자기 아들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베풀고 또 그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우애 좋은 가족이었다. 또 그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그 자녀 10명 모두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각각 드렸다. 10번 드렸다는 얘기겠죠. 그 이유는 혹 욥의 마음에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매번 그 생일 잔치 끝나면 그렇게 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
그런 말로 욥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잔치를 했는데 애비가 혹시 죄 졌을까 봐 대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참 귀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러자 사탄이 그랬는데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욥을 인정하심을 시비 거는 사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상세계의 모습을 빌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란 놈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세상에 와 있으니까 이것은 약간 상상, 문학적 표현으로서 천상세계를 빌어 사탄의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함이 옳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답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욥이 먼저 이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제가 욥이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땅 이것저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내 종 욥도 보았느냐. 그러면서 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어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실까? 저 박영철이 쟤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나를 그렇게 보실까? 그랬더니 내 속에서 대답이 턱도 없다.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자 그러자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복주셔서 그의 소유물과 재산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주의 손으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야, 마귀란 놈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 가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는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죽으신 건 아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하기가 쉬운데 이 마귀라는 그걸 잘 알잖아요.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도요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니 그렇지 그거 다 걷어가시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말지요. 이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는데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사탄이 그 말을 듣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야,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철저하게 아셨고 인정하셨고 믿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오늘 그렇게 믿어주실까?
저놈이 저거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끝까지 나를 섬기겠을까? 의심스럽다 그러실까? 아니야. 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경배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자매가 무슨 인정받을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정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칙에서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욥의 절대적인 신앙에 비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일이나 마음 씀씀이를 보면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다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지거나 그것들을 앗아가시게 될 때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의 신실함을 더욱 주 앞에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